교회 자체가 우선은 딱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동력은 온누리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다는 데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결국은 열방 선교, 해외 선교, 타문화권 선교를 제일 앞장서서 앞서 나가는 온누리교회 자체가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한 교회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또 선교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교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이 열정과 이 복음의 에너지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고! 서울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한강. 그 한강변 용산에 자리 잡은 온누리교회는 교회 이름처럼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려 지구촌 곳곳 전 세계를 품은 선교 중심의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이제 30살이 된 온누리교회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단일교회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동안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온누리 성도는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선교에 헌신해온 30년. 선교의 깃을 위해 세워진 선교 중심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30년 세월 동안 선교의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저력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새해 첫 번째 주일. 온누리 교회는 매년 첫 번째 주일을 선교 헌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과 선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작정을 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히 선교 현장의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이거만큼 자랑스러운 거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질문들은 매우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온누리 교회의 선교는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마른 막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부르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후원하고 기도해왔던 선교사님과 성도들의 뜨거운 영적 교감 또한 이날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요,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요, 교회 가자마자 첫 번째로 기도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구나. 이제 첫 해에 새해 첫 주일을 선교 헌금 작정으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1992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재능 기부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작정입니다. 기도 모임과 여러 가지 선교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고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이 선교 헌금만은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후원과 그리고 기도가 없다면 오늘의 선교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 30년간 온누리 교회는 전 세계 72개국에 1,8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교단 차원이 아닌 단일교회가 세운 선교 행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온누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예수를 증거해온 온누리 교회. 지난 30년간 온누리 교회가 써내려간 사도행전 29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1985년) 한남동의 한 가건물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온누리 교회. 당시 젊은 하용조 목사와 창립 멤버 12가정은
개척 당시부터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조금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공불 당시에요. 몇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 이름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도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선교를 말하기 시작하죠. 집회라고 그러죠. 무슨 대회를 연다 뭐 한다면은 그래도 자리가 없으니까 그 강대 위에 다 올라가요. 목사님이 강의하는 그 옆에까지 다 가서 앉아요.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이 없어요. 뭐 어렵다 등등 그런 일이 없어요. 아주 기쁨으로 나가. 교회 처음 생길 때 제 월급 안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열정이 있어요.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교회 특징은 선교사입니다. 교회의 기틀을 잡기도 전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던 교회. 온누리 교회가 그토록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하 목사님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선교 훈련도 받고 다 했는데 이제 건강의 문제로 이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교지에 대한 또 선교사에 대한 빚진 마음이 좀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또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그런 헌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많은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선교를 돕는 일에 또 헌신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진 부분이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 한 사람의 비전으로 시작해 그 비전에 날개를 달 수 있었던 것은 기꺼이 헌신을 결단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마다 이곳에서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이 열립니다. 이름하여 한남동 기도 모임. 파송을 앞둔 한 선교사를 위하여 한 성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기도 모임은 온누리 최초의 선교 중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파송할 때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볼 때 아, 내가 이 일에 한 동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너무 또 감사하고요. 수많은 선교사가 이곳을 거쳐 땅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 모임은 오늘날 두란노 해외 선교회의 모체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야,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한남동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게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한남동 기도회 모임은 마치 그 어머니의 그 마음과 같은 그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거를 절실히 느낍니다. 이 세상 온 누리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 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만 전하는 바보 같은 교회는 강함이 약함되고 천한 것이 존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눈부시게 비상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성장해오던 온누리 교회는
1994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규모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에서 2,000명 선교사 보내라, 해외로. 특별히 2천만 그 비전을 들으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말이 그냥 제 삶의 주제가처럼. 이제 복음의 꽃이 활짝 핀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선교에 대한 헌신했던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헌신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평소에 그런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따라 수많은 성도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못 가지만 여기 가기로 결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일어섰는데, 한 목사님에서 선교에 지금 내가 가라, 고! 할 때 그때 굉장히 쫓겼어요. 나를 두고 딱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고! 할 때 이 박일구 너를 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저한테 딱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경직됐었어요. 그것이 아주 성령이 나한테 강력해 임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때 고! 그 소리가 지금도 그냥 쨍쨍 울리죠. 목사님 그때가. 한국 교회가 당시에 4,320명 뭐 어간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각 교단과 선교단체가 다 합해서 파송한 인원이 그 정도인데 단일 교회가 2,000명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건 정말 황당한 비전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2,0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은 2007년 1,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며 어느덧 절반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지 22년 만에 1,000번째 선교사님이 떠나게 됐습니다. 한 개교회가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일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0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3일간의 부흥 집회. 30살을 맞이한 온누리교회는 여전히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2,000명 선교사 파송, 1만 명 사역자의 비전. 정말 아직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2,000명의 선교사를 한 목사님이 하셨죠. 지금 뭐 누적 파송은 1,800명이 넘었죠. 근데 저는 이 비전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활동 중인 파송 선교사가 870여 명인데 2,000 선교사의 비전, 2,000명 보내는 게 아니라 액티브한 선교사가 2,000명이 되는 비전이에요. When your pastor, your founding pastor, declared that you wanted to send out 2,000 missionaries, how many people simply said that's so foolish? That's silly. I mean, that could never happen. But in fact, now you, if I read your figures right, you are just about at that goal. I want you to be more foolish. 경기도 양지에 위치한 X29 비전 빌리지는 온누리 선교의 매우 상징적인 장소이자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훈련장, 선교 전략 연구소로 땅끝 선교를 이루는 영적 도장입니다. X29 비전 빌리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또 이들을 재훈련시키는 그런 선교 훈련원으로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재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요람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X29 비전 빌리지에서는 장기 선교사, 2년 미만의 단기 선교사, 그리고 안식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선교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의 선교 정체성이 흐르는 이곳에서 훈련생들은 영적 훈련과 함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은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사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어서 선교 영생을 세우는 것으로 이 비전 빌리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는 현재 지구촌 72개국 854명의 선교사가 활발히 사역 중이며 누적 선교사 수는 1,812명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가을 장기 선교사 훈련 과정인 어썸 제25기가 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장기 선교사 훈련을 시작한 홍성문 훈련생. 미식 축구를 좋아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강한 부르심을 경험하고 아웃리치를 계기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늦은 밤 홍성문 훈련생이 양지에서 멀리 떨어진 일산을 향했습니다. 세네갈 마탐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온누리 교회는 각 공동체별로 선교사를 품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홍성문 훈련생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 오래도록 몸담았던 이곳 일산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내가 1년에 화장을 가장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아니에요. 친정집 갈 때 제일 예쁘게 하고 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그 아내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더라고요. 친정집 훈련을 통해 가는 예비 선교사와 기도로 후원하며 보내는 성도들. 이처럼 온누리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선교의 주체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연을 나눈 가족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무릎이 닳는 순간까지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가시는 선교사시지만은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기도를 하고 중보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새로워졌습니다. 동역자가 선교사로 가는 길을 함께 축복하고 후원하는 공동체.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떠나는 그를 돕는 기도 선교사가 되기로 기쁘게 약속합니다. 지난 30년간 온누리 교회가 선교 중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는 선교사 뒤에 보내는 선교사가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 명의 선교사 뒤에는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와 물질로 또 시간과 재능으로 그들을 도우며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선교사 그리고 섬김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 바보 온누리 선교사가 아닐는지요. 서초동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 선교지를 향해 소중한 마음을 전하는 에젤 선교회입니다. 연말이면 이곳에는 어김없이 선물과 편지가 쌓여갑니다. 히브리어로 돕는 손길이라는 뜻을 가진 에젤 선교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중보기도와 재정으로 선교사들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는 손편지는 에젤을 대표하는 사역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정말 그 사고에서
일어난 순간 아,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를 느꼈대요. 그때 저희 에젤팀이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보내지만 기도가 정말 응답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제일 감사하고요. 선교사님들이 외로울 때 누군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선교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사의 삶을 공감하는 에젤의 섬김은 선교지에 매우 큰 힘으로 전해집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전파됐지만 아직도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한 땅입니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전도 집회 러브 소나타. 23번의 성공적인 집회 뒤에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온누리의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러브 소나타라는 이름으로 오키나와,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오키나와의 경우는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전세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왔습니다. そして神様の愛を伝えるためにやってきました。 여기 한 번도 빠짐없이 러브 소나타를 섬겨온 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리마돈나라는 별명을 가진 소프라노 김영미입니다. 이상한 것은 러브 소나타 할 때 그 전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몇 번을 하면서 23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선교다.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곳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한국인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평신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도 다 자비량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초대교회 그 선교의 위대함은 누구나 다 선교에 참여하는 형태의 선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선교의 약점은 선교를 선교사에게 맡기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007년 일본이란 한 나라를 품고 시작했던 러브 소나타가 이렇게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였던 한 교회의 도전은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는 자발적으로 오게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일본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 러브 소나타 같은 콘서트를 통해서 일단 일본 평신도든 아니면 넌크리스찬이든 교회라는 그 뭐라 그럴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좋은 컨택 포인트를 제공해 준다. その背後にある大きな神の愛のミニストリーということにおいてですね、教派を超えて日頃交わ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諸教会、諸教団を超えて見事にそこに心を通わせ、一つになってそして日本宣教のためにこの汗を流すことができた。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러브 소나타는 일본의 복음화를 뛰어넘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용서와 화해, 기적의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속초에서 열린 2015 글로벌 선교 리더십 포럼. 온누리교회 주최로 열린 글로벌 선교 리더십 포럼에는 세계적인 선교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선교 포럼의 주제는 메가처치, 즉 대형 교회의 선교적 책무에 대한 것으로 온누리교회의 선교 역사도 중요한 논제로 다뤄졌습니다. 포럼의 주최자이자 발제자인 이재훈 목사 또한 온누리교회의 30년 선교 사역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당일 교회로서 온누리가 30년 동안 걸어온 수많은 선교 행적은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선교 석학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메가처치의 어카운터빌리티를 그 자체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 가지고 온누리교회가 단순하게 주도했다기보다도 협력하고 또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자 한 그 노력은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개혁교회 전 사무총장이자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은 웨슬린 그랜버그 박사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헌신은 교단 차원을 능가하는 업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동원하는 선교적 헌신은 RCA 교단이 수행하는 세계 선교 프로그램을 능가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초문화 세계 선교를 위해 동원한 인적 재정 자원은 메가처치들의 선교적 헌신이 세계 선교를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뚜렷하게 보여준다. Onuri Mission has already done so much that has shown how we can think fresh about being a missional church. But now, what about the foundation? What about developing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how we do mission and doing that within your own context? I think making that contribution is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Onuri Church can do. 지난 10월 현재 사역 중인 200여 명의 온누리 선교사들과 선교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형 교회의 선교적 책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선교 모델에 대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온누리 선교는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홀로 단독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역은 절대 하지 않겠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함께 협력하고 온누리 내부뿐만 아니라 또 외부 여러 선교 기관과도 연합해서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선교 30년을 준비하며 온누리 교회는 연합과 협력을 강조한 새로운 선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융합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제 30년 동안 하면서 각각의 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지 현지와 이렇게 연결을 잘 시키면은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선교 효과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 선교 현지 교회들을 강화시켜 스스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모델 A. 선교 전문센터를 통해 맞춤형 선교 자원을 지원 관리하는 모델 B. 온누리 교회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한국 선교의 방향과 어떤 성격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형 교회의 고민 또는 전략, 접근 방식이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의미 있게 연구돼야 된다. And so how the convergence model continues to work itself out in coordination with the missionaries that are being supported, prayed for,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further growth and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1985년)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강산이 3번 바뀌는 시간 동안 처음에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지켜온 것은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는 3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오직 예수의 걸음을 쫓아 걸어온 지난 30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30년 더욱더 힘차게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펼쳐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조금 더 주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온누리교회가 성육신적인 교회로, 예수님처럼 낮아진 교회로, 온누리교회가 우리 스스로 강한 교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또 다른 30년이 지난 후 창립 60주년을 맞이할 때는 온누리교회는 예수 바보 교회다, 예수 바보 행전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구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줘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떤 면에서 순전한 복음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예수 복음을 자꾸 너무나 어렵게 덧칠하고 너무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입혀가지고 하는 그런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떤 순전한 복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바보의 의미가 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똑똑했던 한국교회가 바보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재훈 목사님과 온누리교회가 예수 바보 행전을 선포하고 바보처럼 손해보고 바보처럼 경멸도 감수하고 또 바보처럼 이웃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온누리를 더 소중하고 존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 바보들의 행전, 그것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안전한을 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험한 도전을 선택하는 교회고 또 더 낮아지는 교회고 하나님을 의지한 연약한 공동체로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예수님을 위한 바보들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2015년은 온누리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 30주년을 맞이하며 온누리교회는 지나간 행적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3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보처럼 예수님만 따르기를 결단했습니다. 여기 빈 액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앞으로 일어날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한 온누리교회. 앞으로도 온누리교회는 헌신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바보 행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펼칠 예수님을 향한 꿈을 기대해 봅니다.